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나이다.
내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에 난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와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님께 내 눈을 들고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인자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5월 19일 우리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 오늘 이제 34번째 시간인데요. 다니엘서로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살핍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과 역사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5장 24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데겔과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데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다니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 이 제목의 의미를 잘 생각하며 우리가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 살펴나가고 있는데,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나라를 잃고, 그러니까 언약한 백성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이 백성들이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시기의 역사를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제 크게 1장에서 6장까지 역사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계시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고, 또 각 주제마다 뭐 신바벨론 시대 이야기, 메데바사 시대 이야기,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는 그래서 바벨론의 이제 서론적인 이 다니엘서의 서론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살펴온 겁니다. 자, 다니엘서는 계시록과 같이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묵시록처럼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우리는 먼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런 어떤 종말적 사건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고 무엇을 배워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가는가라는 걸 우리가 좀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나라가 이 주권도 잃고 땅도 잃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의 왕이 되시고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믿음으로 남아 있는 자들과 어떻게 행해 가시냐, 이루어 가시냐라는 걸 주목해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단지 그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당장의 어떤 구원, 탈출의 문제를 넘어서 계속되는 이 시대의 세대 속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 있는 것 같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는 엉뚱한 무슨 종말론의 틀을 찾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고 해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가 서한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 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시대 역사적 사건들이 나왔는데 1장에서는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제 처음 이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부정한 음식을 거부하고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목숨 건 선택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사건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그 남유다 백성들의 삶과는 완전히 전환되는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그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2장에는 목숨 걸고 그렇게 1장에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뜻을 정하고 위기를 넘겼음에도 성도의 삶은 계속 다가오는 위기들이 있다. 또 그걸 믿음으로 이겨가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그래서 알아맞추고 위기를 이제 기회로 바꿔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3장에는 이제 두 번이나 그렇게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또 이겨냈는데 또 다시 또 다르게 다가오는 위기를 또 보여줍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선택했던 것은 내가 죽더라도 신상의 숭배를 거부하겠다라는 거였죠. 그런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지만, 우리를 책임진다라는 걸 내가 믿지만,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성도로서의 그런 삶의 진정한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3장의 내용들을 차분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어떤 성도가 될 것이냐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걸어야 되는 참된 믿음의 길이란 한두 번 어려움을 극복해내면 그 다음에 대로가 뻥뻥 뚫리는 게 아니라 성도가 정말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늘 우리는 이 어둠의 땅 속에서 죽음의 위협이 파도가 연속되는 이 첩첩 산중의 길을 걸어가는 거다라는 걸 좀 바르게 보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각오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백성으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이런 것들을 좀 바르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4장에는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 때문에 그가 이제 당하게 되는 고난을 예고하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사건 후에 역사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은 에윌무로닥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때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왔었던 그 여호야킨 왕을 석방시키고 그를 그 바벨론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주는 그런 사건이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의 죽음으로 다윗의 혈통이 마치 다 끊어져 없어지고 남유다가 없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의 혈통을 계속 보존하셨던 거죠. 여호야킴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야킨이 원래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그곳에 생존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혈통을 통해 계속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이 다윗의 혈통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쭉 이끌고 가시는 것을,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장에서는 이 바벨론의 이제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1장에서 느부갓네살 시대와 지금 5장은 거의 한 5, 60년 이상의 시간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5장밖에 넘기지는 않았는데 이미 한 60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이 세계의 역사책에서는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누구를 기록하냐면 나보니투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은요, 정치를 싫어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찌감치 아들 벨사살을 대리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그 바벨론이 아니라 아라비아에서 대부분의 삶을 보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벨사살보다 오히려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가 더 오래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느부갓네살에 빼서 왔던 성전에 기물을 꺼내다가 술을 퍼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뭔가를 막 쓰는 그런 이 사건이 벌어진 거죠. 거기에 쓰인 글이 메네 데겔 바르신이라는 거였잖아요. 그때 이제 이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던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을 알게 되고 다니엘을 불러서 그 일을 이제 그 글씨가 무언지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교만하게 굴면서 하나님의 저울에 아무리 죄봐도 모자랐던 이 벨사살 왕, 이 바벨론은 결국 다니엘의 해석대로 그렇게 이제 왕은 죽고 나라가 망하는. 그래서 드디어 이미 150년 전 사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었던 그 페르시아의 그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의 큰 역사적 시기로 볼 때 이 벨사살 왕의 교만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대로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기에 그렇게 이제 사라져 가고 있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라는 이 이름은 150년 전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 예언된 그 이름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이제 역사 속에 등장한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150년 전에 성경에 예언됐다고요.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의 이야기는 바벨론 시대가 이미 지나고 이제 메데 페르시아 시대의 이야기로 이게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쪽에 나오는 역사 이야기 속에서도 바벨론 이야기, 메데 페르시아 이야기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6장의 이야기는 바벨론이 망한 이후 메데 바사 시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어쨌든 BC 605년에 그가 포로로 잡힐 때 20대였다면 80세가 됐을 거고 30대였다면 거의 90세 이상이 됐을 그럴 때 겪었던 일이 다니엘과 사자굴의 이야기인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5장 마지막 절 31절을 보면 그렇게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죽고 그 지역의 통치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 땅을 무너뜨린 걸 우리가 좀 확인하고 있는데 이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그 바벨론의 왕이 다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메데바사를 이끈 사람은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고 그가 바벨론을 무너뜨렸는데 왜 다리오가 등장하게 되냐? 이건 우리가 좀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로부터 계속 지어지는 역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 역사의 이야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시대와 관련된 이 세계의 역사도 알고 있어야 이 성경의 배경을 바르게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야 이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일단 메대의 이 다리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의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누구였냐면 이 고레스의 외삼촌이자 장인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 영어로는 뭐 사이러스, 뭐 그 외에 뭐 퀴루스. 근데 영어로 부르는 건 뭐 가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메데, 그러니까 메디아라는 이 나라는 바벨론 이전 아수르가 존재하던 시기와 이렇게 맞물리는데, 이 아수르가 세력이 그 약해질 때 이 메디아, 이 바벨론 등이 이 아시리아의 통치로부터 계속 독립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함께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이후에 그 동방 세계가 어떻게 됐냐면 메디아, 바벨론, 리디아, 이집트 이런 식으로 크게 네 세력으로 나뉘어서 통치가 됩니다. 메디아는 이란 고원을 중심으로 발흥해서 아수르 패망 후에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리디아 국경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토를 가진 그런 왕국이 됐죠. 그 중에 이제 페르시아는 뭐냐면 그 메디아 왕국의 한 제후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메디아라는 나라에 속한 하나의 그냥 통치 국가였죠. 그런데 어떻게 이 아수르 이후에 미미했던 이 메디아 왕국의 속국이었던 페르시아가 이 메디아, 거기에 리디아, 바벨론까지 다 무너뜨리고 동방세계 이 패권국으로 등장할 수 있었느냐? 자, 그거는요. 성경이 말해주지 않지만 역사가, 유대인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적었던 책, 역사라는 이 책을 참고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때 이 메디아 왕은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스티아게스가 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 딸 이 만다네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소변을 보는 꿈을 꾸는데 그 소변물이 온 세상을 잠기게 하는 꿈을 꾼 거죠. 좀 꿈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제들, 마구스라고 보통 그랬는데, 메디아 왕국에서 종교 의례를 주관하고, 뭐, 어쨌든 뭐, 왕 옆에서 그 하는 그 어떤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해몽을 시켜보니까, 아마도 만다네 공주가 낳은 이 아이가 왕이 될 징조다. 그래서 아시아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아스티아게스 이 왕이 아니 아들도 아닌 딸 자식이 낳은 애가 이 땅을 다스리면 완전히 뭐 그냥 사실 혈통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싫어서 아예 처음부터 이거 싹 없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딸 만다네를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신분, 그러니까 제후국이었던 그 페르시아 거기로 시집을 보낸 거예요. 캄비세스 1세였는데 그 사람한테 결혼을 시킨 거죠. 자, 그래서 찝찝했던 꿈에 대한 이 문제의 뿌리를 해결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또 꿈을 꾸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 또 딸 꿈이었어요. 이 만다네의 음부에서 포도나무가 막 자라더니 온 세상으로 뻗어가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또다시 꿈을 해석시켜 보니까 이번에도 결국 이게 만다네가 낳은 아이가 왕이 될 거다. 온 땅을 지배한다. 이런 해몽이 또 나온 거죠. 근데 마침 그때 자기 딸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그 지방에 있는 이 자기 딸을 출산을 돕겠다라는 그 이유를 붙여서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다네가 친정집에 머물면서 몸조리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만다네의 아버지 아스티아게스 왕이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자기의 어떤 혈통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애를 출산할 때 애가 낳다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속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 총리 신하였던 하르파고스라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긴 거죠. 이런 정치적 이 왕족 안에 자기들의 어떤 그 욕심과 야욕 때문에 지금 이제 아주 곤란하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명령을 받고 수행해야 되는 신하. 그때 총리였던 하르파고스였던 거죠. 그 당시 이제 메디아 왕국에 왕손이 없었는데 그렇게 대를 이을 왕손이 없이 왕이 죽으면 당연히 이제는 그 혈통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딸이었던 만다네의 이제 그에게 그 정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자기가 지금 아스티아게스 왕이 시키니까 그대로 하는데 이 분 벌써 늙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래 죽고 나중에라도 이런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완전 멸족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걱정되니까 만다네 공주가 난 아기를 직접 죽이지는 않고 이런 이 음모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의 가축을 돌보는 하인에게 그 아이를 태어날 때 뭐 아무 소리 못 내게 하고 일단 데려와서 그 하인에게 죽여라고 넘겨버린 거예요.
자, 근데요, 그때 마침 그 시기 이 하인도 그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이 가축을 돌보는 하인이 하르파고스의 이제 명령을 받고 이제 만단의 공주 이 아이를 이제 죽여야 되는데 일단 먼저 집으로 갔던 거죠. 근데 마침 그때 자기 아기가 태어나다가 사산된 상태에서 진짜 애가 낳다가 죽은 거죠. 그래서 이 하인과 그 아내가 자기들에게 닥친 이런 어려움을 너무 슬퍼할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우연히 그렇게 겹쳤잖아요. 그래서 만단의 공주가 낳았던 그 살아있는 이 갓난아기, 자기들이 이 죽여야 되는 이 아기하고 진짜 낳다가 죽었던 자기의 아기를 이렇게 바꿔서 이제 하르파고스가 하라고 한 대로 산속 깊은 곳에 이제 야수들이 득식을 거리는 데다 버려두고 온 거죠.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이제 하르파고스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하르파고스가 자기 호위대를 보내서 확인한 거죠. 아이의 그 죽은 이 끝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묻어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스티아게스 왕이 시킨 일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어느 날 어떤 한 사건 때문에 이 만단의 아들 이 고레스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이 온천하에 드러나는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이 애가 점점 자라서 이제 동네 아이들과 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가축을 돌보는 사람은 왕의 이 가축을 돌보다 보니 전부 뭐 노는 아이들이 거의 뭐 귀족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애가 놀면 대충 노는 게 아닌 거야. 아주 그냥 뭐 나라를 뭐 조직하고 아이들에게 각각 뭐 임무를 주고 뭐 진짜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당돌하게 그렇게 이제 왕노릇을 하면서 얘가 놀았어요. 근데 이제 함께 놀던 애들 중에 어느 고위 관리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놀이라고 해도 니는 가축을 관리하는 집 애들인데 애인데 하인이나 다를 바 없는 이게 막 명령을 하니까 싫어 이랬던 거죠. 그 명령을 들을 수 없다. 뭐 이렇게 거부했는데 이 고레스는 이미 뭐 서로 놀이하면서 이 나라를 만들고 세우고 놀고 있는데 얘가 이제 거부를 하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규율에 따라서 이 아이를 때리라고 처벌을 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위 관리 아이가 놀이를 하다가 매를 맞게 된 거죠. 놀이 가운데. 그래서 그 고위 관리가 나중에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요즘도 뭐 자칫 그 부모 선생님들이 애들 잘못하면 막 부모님들 쫓아가서 뭐 선생님 머리끄댕이 잡고 반 죽여놓고 이러는 소식을 듣는데 그럴 수는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애가 그 왕의 가축을 기르는 하인이긴 하지만 왕의 가축을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는 못하고 이제 아스티아 왕에게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제가 좀 혼을 내겠습니다.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또 그럴 수는 있겠는데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왜 그랬는지를 들어보니까 좀 아주 당돌한 거예요. 혼내주는 건 좋은데 이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정말 당돌하게 이런 놀이를 하며 놀았는지 궁금해져서 그 아이를 한번 불러오라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애가 오는데 애 얼굴이 낯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애를 물어봤더니 애가 말하는 게 왕인 자기 앞에서도 아주 당차게 자기의 이야기와 왜 그랬는지를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 그 포스가 보이는 거죠. 뭔가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자기와 많이 닮아 있고 그리고 이 아이의 나이가 자기가 죽이라고 했던 외손자의 나이와 같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뭔가를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인 이 목자, 이 돌보는 사람을 불러서 아주 그냥 엄중하게 신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손자를 죽이도록 자기가 명령을 내렸던 이 부하는 하르파고스였잖아요, 총리. 그 총리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정황을 이제 사실대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저러 하고 이러저러 해서 사실 제가 이렇게 했다. 분명히 이제 그렇게 했다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가 그렇게 해서 죽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이제 뭐 메디아 전체 뭐 다 그냥 확 다 퍼지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나라에만 퍼졌겠어요? 또 페르시아 원래 이 딸 만다네까지 그 얘기가 들어갔겠죠. 자, 그러니 이제 이게 곤란해지니까 이 아스티아게스 왕도 다시 이 나라의 정책 결정을 돕고 있는 이 제사장들, 마고스들을 불러서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또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근데 마고스들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분명히 왕이 될 거라 그랬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지금 죽여야 될 판인데. 근데 자기 딸의 자기 손주를 죽일 수는 없고. 근데 이 아이가 어쨌든 아스티아게스 왕의 자녀라는 신분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했는 거야? 일개 가축을 치는 종의 아들의 신분이었는데 걔가 스스로 아이들 틈에서 진짜 왕 같은 왕 역할을 하면서 놀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마고스들이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이미 왕 노릇을 한 거다, 이건. 실제 현실에서는 뭐 2번 왕이 돼 이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마고스들이 자기들도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아주 다급한 상황 속에서 아주 잔머리를 굴려서 그런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현실을 해결해야 되는 아스티아게스 입장에서도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좀 더 자기 혼란스러운 마음도 좀 괜찮아지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자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그렇게 태어나서 죽지 않은 이 외손자를 결국에는 메디아 왕궁에 뒀다가는 이것도 또 그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훗날에 찝찝한 일을 없애도록 하려고 그 IF 그 딸의 나라 그 페르시아로 그래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원래 이제 부모님에게로 간 거죠. 대신 이제 거기에 스파이와 많은 이 존재들을 보내서 계속 감시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죽지 않고 살아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150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이름 그대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역사의 한순간을 감당하는 일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그러니까 퀴로스라는 이름이 왜 붙여졌냐면 그 하인의 아내가 원래 그리스에서 잡혀왔던 노예였어요. 그래서 이름이 헬라말로 퀴노였습니다. 그래서 그 퀴노가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퀴로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퀴노라는 말이 메디아 말로는 스파코라고 하는데 메디아인들은 이 암케를 스파카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고레스가 태어나서 그냥 궁정에서 자랐다면 이름이 퀴로스가 될 수가 없었죠. 근데 태어나자마자 이런 음모가 있었고 자기 외할아버지로 인해 죽을 뻔한 위기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은 이 아이가 그렇게 생존을 하게 되며 그 이름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생존시키고 그 아이의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150년 전 예언하신 그대로 그를 역사 속에 등장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부모들이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아나는 건 정말 이건 신의 섭니다. 그들도 그렇게 느낀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탄생에 대한 이 이야기를 아주 영웅담처럼 만들어요. 그러니까 메디아 왕의 가축을 치는 어떤 이 노예가 키웠다 이게 아니고 이 아이를 내다 버렸는데 퀴노, 그러니까 메디아 말로 스파카, 다시 말해서 암케가 젖을 먹여서 그를 길렀다. 이런 식으로 영웅의 탄생처럼 이야기를 만들죠. 로마의 시작의 이야기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런데 어떻게 이 고레스가 그럼 변방 제후국에서 그냥 거기에 한 왕자로서 어떻게 그 메디아라는 이 큰 나라를 다 차지하게 됐냐? 자, 그것은 지금 고레스를 죽이려 했던 외할아버지 메디아의 왕 아스티아게스의 이 어떤 이 상황과 연결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보다시피 자기 어떤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한 것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포악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과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로 보면 결국 그래서 아스티아게스 왕이 이 퀴로스가 등장하는 사건을 조사하면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외손자가 죽지 않고 살아서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일을 결국 맡겼던 총리 하르파고스를 불러서 확인을 했다고 했는데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겉으로는 굉장히 침착한 척 했는데 이 퀴로스를 죽여야 하는 임무를 맡았던 이걸 실패했던 숨겼던 하르파고스에게는 사실 좋지 않은 감정이었죠. 복수를 합니다. 사실 자기의 잔악한 의도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마치 자기가 이런 일을 한 건 이 메디아 나라의 왕권 질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늘 힘들었는데 다행히도 신께서 도우셔서 이제 한시름 놓게 됐다. 이러면서 이제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 이게 한번 잘못됐으니 그냥 잘못된 모든 사람 죽어나갈 수도 있었는데 아주 다 안심시킨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 신하 하르파고스에게 지금 우리 이제 어쨌든 얘가 뭐 목동의 아들로, 그러니까 목자의 그 가축 기는 아들로 컸으니 이제 궁중에 와서 신분답게 궁중의 일도 배우고 그래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 좀 동무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르파고스 당신의 아들 13살 정도 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궁으로 보내서 같이 좀 이렇게 어울리게 하면서 좀 궁중의 것들을 배우게 하자. 자, 그리고 우리 잔치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왕의 명령을 받고 다행이다. 그러면서 또 자랑스럽게 또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간 하르파고스가 그 아들을 이제 왕궁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스티아게스 왕은 그렇게 왕궁으로 이렇게 부름받고 온 하르파고스의 아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토막을 내서 요리를 하겠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왕궁 잔치에 초대돼 온 이 하르파고스에게 아주 특별한 음식인 것처럼 너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먹인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막 왕이 주니까 막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배불리 먹었을 때 이 왕이 이 하르파고스에게 네가 먹은 그 특별한 고기가 어땠냐? 맛있다. 이게 뭔지 아니야 모른다. 그럼 이게 뭔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그걸 대접한 특별한 고기 중에 남은 것이라고 하면서 바구니에 덮여 있는 이거를 갖다 줬는데 그걸 이렇게 열었더니 그 자기 아들의 머리와 손발이 잘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르파고스는 결국 뭐예요? 자기 아들의 인육을 먹은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보는 순간 너무 당황했는데 사실 뭐 이때는 야 너 죽자 나 죽다 이럴 건데 이 사람도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시대에 뭐 여기서 자칫하면 이래저래 다 죽는 거니까 그 자기 가족들이 다 멸족당하는 거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 사람이 아주 안색 하나 바꾸지 않고 오히려 왕에게 자기가 실수했던 것을 지적하는 왕의 그 의도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용서를 구하고 자기에게 어떤 벌을 주든지 자기가 기꺼이 달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태도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이 왕이 다른 처벌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르파고스가 원래 이제 계속 맡고 있었던 그 직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더욱더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라.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 끔찍한 일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이런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 지금도 뭐 아무튼 그 북한 같은 이런 나라는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일이 그러면 이렇게 다 끝났냐? 그렇지 않죠. 이런 일을 당한 이 하르파고스가 이걸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실수한 것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죽어나갔고 그 아들의 고기를 자기가 먹었는데 이게 되겠어요? 아닌 거죠. 그 마음 깊은 곳에 굉장히 쓴 아픔과 복수심이 계속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페르시아 이제 자기 부모님 밑에서 왕자로서 이제 다음 어쨌든 그 지역을 통치할 사람으로 커갔을 거 아니에요. 십수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아주 총명하게 자랐습니다. 그런 왕의 자질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청년들을 규합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군대를 세우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어떤 핵심적인 그 인물, 그러니까 나라를 이끌 만한 그런 인물로 계속 성장해 갔어요. 근데 이미 말했던 것처럼 이런 늘 감시자들에 의해서 메디아 왕국으로 이거는 계속 보고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록 아스티아게스 왕이 고레스를 페르시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고는 하지만 늘 심중하게 그 찝찝함은 늘 있으니까 이 아이가 이 땅을 다스린다는데 늘 감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고레스의 행동보다 사실 더 위험한 일이 어디 있었어요? 왕궁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이 아스티아게스에게 당한 이 하르파고스가 어떻게 하냐면 거의 정권을 자기가 이제 대리하고 있었으니 은밀하게 이 고레스에게 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을 테니까 메디아 제국의 반기를 들어라. 그리고 메디아 수도로 진격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메디아 왕국의 제후국으로 존재하면서 늘 메디아 왕국에게 착취당하는 제후국이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착취당하는 그런 여러 부족들을 이제 그 나라들을 모아서 야, 늘 노예처럼 너네 살려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자. 이런 식으로 충동해서 군대를 규합해서 메디아를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외할아버지였던 이 아스티아게스가 이런 속사정도 모르고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이 페르시아와 그 반란 군대를 진압하려고 군대를 모으고 그 반란군을 진압하라고 보낸 그 지휘권을 누구에게 줬냐면 이 하르파고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실수하지 말고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었겠죠. 근데 이 아스티아게스가 당한 그 억울한 일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르파고스가 대군을 이끌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고레스와 협상을 하며 한 통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나라를 줄 테니 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이런 사람들을 지켜달라. 뭐 이런 거였겠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거꾸로 메디아 왕국으로, 그러니까 엑바타나로 공격을 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누가 싸우겠어요? 아무 어떤 손상 없이 손쉽게 그래서 메디아라는 나라를 다 점령한 거죠. 피도 뭐 하나도 안 흘리고 그렇게 메디아 왕국을 완전히 그렇게 해서 접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티아게스 왕의 포악하고 잔인한 통치가 결국 그 스스로 신하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면서 결국 이 메디아라는 나라는 사실 끝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메디아를 점령하게 된 이 고레스는 외할아버지처럼 막 그 강력한 군사력, 이제 내가 힘을 가졌으니 뭐 이런 다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막 뒤집어 엎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강압적인 정치를 하지 않았고, 뭐 하르파고스와 약속한 대로 모든 기득권자들의 그런 어떤 위치들을 다 인정해주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자신들이 속국으로 삼은,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속국으로 삼은 민족들마다 그 민족의 문화, 뭐 왕조 이런 걸 굉장히 존중해주면서, 독립은 아니지만 존중해주면서 통치를 하기 시작하죠. 각 민족의 종교를 존중했고 그들을 자신들의 나라 안, 자기들의 통치권 그 살아왔던 곳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포로됐던 이 유대 민족이 페르시아로 바뀌면서 그 기회 때문에 이런 고레스의 정책 때문에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이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키루스의 그런 정책 원리에 따라서 자기를 몇 번이나 이제 죽이려고 했던 이 외할아버지잖아요. 아스티아게스 왕도 키루스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사 할 때까지 그냥 곁에 이렇게 두는,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의 정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메디아, 이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그 이유도 이 고레스가 그 외할아버지의 나라를 그렇게 점령했고 피해 숙청을 벌이면서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상황을 그대로 존중하며 있었던 상태에서 더 좀 좋게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그 바벨론을 그 외삼촌, 그러니까 엄마의 형제잖아요, 메디아의 혈통 다리오에게 그 바벨론을 통치할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땅을 이 다리우스가 다스렸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5장 끝에 바벨론의 벨사살이 죽는 이야기와 그리고 나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제국을 다스리더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역사 이야기는 다른 설명 없이 사실 그냥 읽어봐도 충분히 알고 또 성령께서 좀 깨닫게 하시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알고 읽어가면 더더욱 구절 하나하나에 담긴 그런 의미들을 더 깊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어떤지를 우리가 더 잘 추적해 갈 수 있습니다. 또 본문에 나오는 이 역사적 그 상황들을 가지고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5장에서도 보면 7절에 벨사살 왕이 이 다니엘에게 이 벽에 쓴 글에 대해서 해석을 해달라고 하면서 네가 이걸 잘 해석하면 셋째 칠이자를 삼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칠이자. 근데 왜 세 번째 칠이자냐? 그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벨사살의 아버지가 나보니두스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지금 정권은 아들에게 맡기고 아라비아에 가서 그냥 니나노 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그 아버지가 첫째 칠이자고,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는 이 벨사살 자기가 둘째 칠이자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셋째 칠이자가 되게 해주겠다, 엄청난 약속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셋째 치리자 얘기도 나왔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의 놀라운 점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의 예언과 역사가 너무도 정확하게 정말 실제 세계사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선포하셨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달라,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던 하나님의 나라 이 언약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축복으로 주셨던 그 본부가 되는 가나안 땅에서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패망해서 이제는 영토도 없고 왕도 없고 주권도 빼앗긴 채 이 바벨론에 아주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가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정말 그 능력, 그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확히 보았던 것처럼 굉장한 성전, 엄청난 군대와 부강한 나라로 존재하며 뭐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것보다 비록 나라 뺏기고 주권을 잃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을 잃지 않고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포로 생활이 더 복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 삶이 남들처럼 풍요롭지 못하다라는 걸 아쉬워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부족하기에 내가 이 길을 정말 혼자 갈 수 없고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광야에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은 어려운 지금보다 뭔가 좀 잘 살잖아요. 배에 기름기 끼면 뭐 하나님 더 찾고 열심히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나라를 왜 일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서 죽을 것만 같았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그 진실된 만남을 가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이 사명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그 기회를 통해 더 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벨론 포로 시기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을 찾고 만났던 거죠. 사람들은 부유하고 배부를 때보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돌아봐 줄 수 없는 그런 외로움 속에,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광야가 축복된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비록 광야와 같은 포로 생활이었지만 단지 방황하는 포로 생활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만 우리가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왕 되심을 알고,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분명한 이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와 같이 참 그렇게 험난한 곳이 없기 때문에 오직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세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며 막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려는 게 자꾸 불평과 불만이 늘고 핑계와 변명이 많아지고 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건 이미 풍요로움이 주는 그 환경 속에, 그 함정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이런 사실을 잘 분별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약속 앞으로 우리가 속히 돌아 나와야 돼. 그 말은 뭐예요? 풍요로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난한 광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더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참 이런 거죠. 지금 삶도 광야야.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해, 불평해. 그 40년 광야 생활 속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셨죠? 참 불쌍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도 광야를 헤매면서 영혼도 광야를 헤매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삶이 광야 같은 것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다라는 걸 알게 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걷게 함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이게 좁은 길이고 광야길이었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 이게 만사형통을 이루어주는 축복의 길이었다, 영생의 길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축복의 상황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 축복으로 풍요로워도 어떻게 돼요? 우리 스스로가 자꾸 풍요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광야로 자꾸 나가야 돼요.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웃들 속으로 함께 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는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기도 열심히 해서 나만 사업 잘 되고 나만 뭐 잘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을 가슴으로 품고 그 영혼을 위해 울고 섬기고 세우는 그런 길. 나의 힘으로는 맡겨진 사람을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기에 자꾸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 꿇고 울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 낳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참 슬픈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요? 교회 속에서 축복의 땅 가나안 속에서 왕 대신 하나님을 잃게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곳이 아니면 이사야 1장에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굶어 죽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나의 참된 왕이 아니라 더 많은 돈과 명예와 권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고 그래서 나 혼자 편리한 삶을 사는 내 인생의 그런 왕이 되는 이건 절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잘 분별하시고 늘 스스로 오직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그런 광야로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이 포로 시기는 주권도 없고 남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최악의 시기였죠.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 망했고 무너진 시기 같았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잘 살펴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진정한 그 백성들의 그 원래 자리, 그 왕의 자리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정결케 하고자 하는 가라지들을 다 없애고 알곡만 남는 축복된 시기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잃고 망해버린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절망에 빠진 그곳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실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나라와 더 막강한 왕을 땅을 만드는 게 아니었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영원히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신의 산 언약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마음에 기록을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시는 새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어떤 거였습니까?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7장부터 나오는 그 계시들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피는데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는 그 새 언약의 그 영원한 나라가 어떻게 생겨가는지 그게 결국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이 땅의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에스겔서를 통해 확인했듯이 다시 재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나 뭐 지금 여기 다니엘서나 다 같은 얘기, 같은 시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비록 나라의 영토, 군대, 이런 거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가시적인 그런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통치권,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이 말은 교회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다. 그냥 교회당을 나오니까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만 오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마음의 뜻을 새기고 그것처럼 살아가니 거기가 진정한 성전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도가 없다면 그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는 거고, 비록 삶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으로 교회당 건물엔 모이지 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에는 쉽게 누구나 나올 수 있어요. 뭐 구경하러도 오고, 지금 특히 우리 지금 드리는 이 예배당 여기는 너무 전통 있는 건물이고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도 수시로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구경하러 와요. 그럴 수는 있지만 참된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자기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다니엘처럼 목숨 걸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진정한 새 언약의 주인공인 교회,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지금 보여줬던 이 모습이에요. 그는 포로로 잡혀갔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사람이죠.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목숨을 내놓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법대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걷기 위해 비난과 고난의 골고다 길을 기꺼이 걸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목숨을 내놓듯이 지금 이 시대 새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몸된 교회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성경의 가치대로 살기 위해 목숨을 건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이 땅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가치와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늘의 가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된 빛이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돼서 그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은 빛이 그 빛을 감출 수 없듯이 그 백성된 자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 세상에 그 빛을 보고 나오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둡다 탓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둡게 더 밝히 이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당을 다니는 건 쉽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말씀의 가치로 바르게 무장되기 전에는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흉내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이 될 뿐이에요. 겉이 거룩해 보이는 쭉정이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종교적이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보세요. 그 교회 속에 그 사람 속에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제 목숨 걸어야 되는 그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그 친구들처럼 그런 목숨 건 시련의 시기가 올 때 어떻게 돼요? 그런 축정이들은 다 날아가요. 그 시련의 용광도 속에서 결국엔 누가 남습니까? 정금, 알곡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풀무에 단련된 후에 정금 같은 존재로 나오는 게 바로 성도라는 거죠. 자, 이런 믿음의 삶은 단지 바벨론 포로 시대의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굳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정말 다니엘처럼 이런 정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건 선택을 해야 된다. 너희도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이 땅의 어둠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니엘 시대에는 칼과 창을 든 바벨론의 군사들이 그들을 위협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사실 물론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북한이나 그런 모슬렘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웬만한 이 자유주의 세상 속에서는 아무도 칼과 창으로 우리를 그렇게 위협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우리를 위협합니까? 위협이 아니라 오늘날 가장 무서운 무기는 유혹이죠. 유혹. 남들처럼 살고 싶고 남들이 가진 것 가지고 싶은 그 욕망, 쟤처럼 따라가고 싶은,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남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명목으로 유혹하고 그 유혹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시대 속에서 바르게 믿음대로 살기 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비록 시대가 다르고 다가온 환경이 다르고 우리를 협박하는 게 협박이 아니라 유혹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이 지금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 뜻을 정하고 목숨 건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 시대에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이 달콤한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야 거듭나야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걸 보여줘도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기꺼이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남을 다스리고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옛시대 사람들은 강대한 힘이란 바로 이제 그 섬기는 거대한 자기의 신과 신전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자 그런 강한 나라들의 우상을 끌어다가 숭배하고 자기도 저걸 짓밟고 일어서겠다. 이랬던 거예요. 우상의 무모함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거되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막강한 우상의 힘이 뭡니까? 결국 돈, 만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과거도 결국에는 그 우상이라는 게 만몬의 우상이에요. 돈이에요. 이게 있어야 모든 걸 움직일 수 있으니. 그래서 누구나 어느 시대나 결국은 그 돈, 내가 이걸 가지고 뭘 다 할 수 있는 그걸 움켜쥐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존재의 이유, 양심 모든 걸 다 버리고 도덕과 윤리, 정의와 양심을 다 팔아버리고 있던 거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안에서 그 짓거리하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안에서 서로가 다른 도구를 가지고 전부 이 돈, 자기 권력 갖겠다고 이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통해 볼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그런 역사를 주도하는 힘이 돈에서, 만몬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는 힘은 오직 창조도 되시고 신의 산 약속의 주도자이신 이 언약 백성과의 그 약속의 주체자가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 역사가 간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1, 2장에서 우상의 음식을 먹냐 그렇지 않냐 하는 이 사건이나 3장에서 금신상에게 절하냐 풀문불에 던져질 거냐 하는 사건이나 그리고 6장에서 우상에게 절하냐 사자굴에 던져지냐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세상의 권세, 돈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 결국은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시고 그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택에 있어서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겠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성도로서 어디까지 그런 순종을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교회 와서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봉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좋은 일이 이제 우리에게 오겠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충성했으니 뭔가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3장에서 다니엘 친구들이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건질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질 겁니다. 라고 배짱 있는 믿음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은 18절까지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거고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줄 아십시오. 이것까지죠. 그 왕의 앞에서 풀문불 앞에서 사자록 앞에서 나는 살 거야, 나는 믿음으로 이겨, 우리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라고 외치는 그것도 대단한 건지 모르지만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풀문불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수 없는 나를 굶주려서 허기진 사자굴에 결국은 떨어지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게 성도의 순종의 길이라. 우리가 거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적당한 헌신과 희생을 보여준 후에 교회에서 이만큼 수고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의 이 지극정성을 보고 보상을 해주실 거야. 이런 얘기는요,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그런 우상적인 생각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그냥 교회라는 껍데기를 입은 거죠.
골고다의 길을 이만큼 내가 걸어왔으면, 십자가 지고 피 흘리고 왔으면 이제 축복의 대로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을 하죠. 그런데 그 골고다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예수님이 그럼 거기까지만 갔습니까? 아니죠. 그 뒤에 봤더니 뭐가 있어요? 그 고생 끝에 올라갔는데 골고다 꼭대기에는 십자가, 그 죽음의 장소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그게 우리가 걸어갈 성도로서의 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래, 십자가까지 매달렸어. 근데 거기서 끝까지 죽지 않는 불사조가 되는 이런 삶을 살려. 그게 마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건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도가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 하는 게 왜 위험하냐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지극정성을 보였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대가, 내가 원하던 거 이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기복신앙이라고요. 성경은 성도라면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죽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 예수님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육체가 죽어야 천국을 가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 홍해를 건너는 그 모든 사건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죽음과 새롭게 부활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나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옛사람이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그런 의미를 기억하려고 우리가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침례식을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고. 그랬을 때 결국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비록 이 땅 가운데 이 어둠 속에 살지만 우리는 빛된 천국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런 성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천국 시민의 가치가 담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신의 산 약속,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 그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신 이 성경 말씀은 온 시대를 막론하고 참으로 중요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이걸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무시하는 거, 자꾸 미루는 거, 그게 교만이고 그게 죄악인 거예요. 사람들은 강한 우상의 힘을 붙들던가 많은 돈과 권세를 쥐면 그 힘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만해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그런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패망의 이유가 된다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던 거고 남유다도 결국 그래서 망했어요. 역사 속에 지나간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렇게 흥망성쇠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바로 교만, 하나님 말씀 소리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무시하고 살았던 것 때문에 결국은 사라지죠. 오늘날 미국이, 오늘날 유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죠. 그러면 뻔합니다. 이 역사가 보여주는 그 역사대로 이 나라들이 흘러가게 될 거예요. 다니엘 4장에서도요, 그 내용이 그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막 이제 놀라운 능력, 세계를 자기가 가진 것처럼 막 이렇게 교만에 빠져버렸던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지금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계속 알고 있었으면서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걸 잊고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이렇게 교만 부리다가 짐승처럼 변해가지고 내팽겨치는 사건. 결국 이 교만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가치를 무시하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교만은 자기 스스로 잘난 척하는 건데 바로 하나님 말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죄의 결과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조금만 잘하고 조금만 나아지면 금세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마치 연기처럼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죠. 다시 말해 사람이 교만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과 규례를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와 사람들이 교만으로 죽음과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오히려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축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그 명령, 그 규례, 그 약속들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성경의 기준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게 뭐라고? 신의 산 약속, 레위기, 신명기.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의도, 그 모세오경을 우리가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모세오경은 잘 보고 외우고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물론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래서 기록으로 말씀해 주셨고 때로는 필요하면 특별한 사람들에게 꿈과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하겠지만 이미 계시의 완성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어떤 꿈과 계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록으로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 말씀만이 참된 생명의 길인 거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언약 백성들은 이 소중한 말씀을 맡아놓고도 그 가치를 몰랐죠. 그리고 결국은 이방의 노예가 된 그곳에 가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신의 산 언약, 규례와 말씀들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한 것,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외면하고 무시했던 게 얼마나 무서운 죄였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역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다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됐죠. 그래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그 말씀들을 부지런히 찾아서 모으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모아진 이런 이 기초 자료가 역사를 통해 흘러가다가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이 AD 90년경 얌리아 회의, 이 유대인 회의였는데 결국 여기서도 그들은 자기의 어떤 그런 이 위기감 때문에 이런 회의를 열었는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66권이라고 하는 39권이라고 하는 구약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분명히 정리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깨닫게 된 그들로 인해 만들어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모아지면서 그것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게 정착된 시기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때 이제 성전으로 모일 수도 없고 함부로 모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부터 성전의 그런 예식들 이런 어떤 종교적 행사들이 빠지고 이제 랍비들을 중심으로 말씀과 이 성경 역사를 읽고 배우는 그런 모임이 시작된 거죠. 그렇게 모이는 모임을 시네고그, 회당,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그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 시작이 바로 이 바벨론 역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6장까지 70년 포로 시기와 관련된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7장부터는 이 계시에 관련된 이제 내용이 이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다니엘서 1장에서 6장 이 역사적 사건들을 다시 읽고 또 묵상하며 뜻을 되새기기 바라고 또한 7장의 내용부터 마지막 장까지 좀 미리 좀 읽어 두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우리 7장부터 마지막 또 살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뜻도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묵상하십시다. 예, 시내산에서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언약한 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결국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끼리 살아가겠노라는 교만과 욕심에까지 완전히 망하고 말았죠. 사실 이 역사는 하나님 입장에서 창피한 거고 부끄러운 수치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니까. 그래서 당신이 이루어가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뭐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뭔지를 바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다고 그랬고 그 일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이제 살펴가면서 계속 알고 이미 언급했지만 바로 교회라고 그랬죠.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당신의 목숨 피 흘리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당신이 목숨을 주고 세운 그 나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성도들 교회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런 사명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냥 교회당 건물만 왔다 갔다 하고 종교적으로 뭔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말씀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심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의 삶이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 생각과 내 만족을 위해 우리가 계속 이 교회당에 왔었다면 철저히 좀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정말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알고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도 부르심 따라 살아갈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내가 그동안 말씀을 바르게 모르기에 가졌던 헛된 꿈과 기대와 욕심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말씀을 바르고 빠르게 알아서 온전한 부르심의 길 걷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지게 하는 죄악된 자리를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광야의 길을 기꺼이 걷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지극히 거룩한 이의 피로 산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당 주권을 가지고 이 어둠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는 거룩한 빛된 삶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 성도된 우리가 누구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또 되새겨 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있는데 그 의도를 내가 너무 외면하고 살다 보니 교회까지 와서 내 헛된 꿈과 기대와 욕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이 담긴 이 말씀을 바르고 빠르게 알아서 온전한 믿음의 길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유혹 속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이 땅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광야의 길을 기꺼이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이의 피로 산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바로 이 성도인 나로서 하나님 백성다운 주권을 가지고 이 어둠 속에 이 어둠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그 길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Oh,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5월 19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4년 셀위크 16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셀은 영적인 가정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양육되며 자라갑니다. 모든 MCC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소개할 셀을 함께 만나보세요. 일요일 오후 MCC로 향하는 그녀들이 궁금합니다. 박유정, INTP. 새아이의 엄마이고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합니다. 이동은, ESFJ. 동물과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즐겁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조정선, ENFP.
보기보다 하이 텐션에 늘 동심 충만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기만 합니다. 이가영, ISFJ.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에너지 많은 아들에게 아낌없이 고관절과 허리를 내어주는 열정 엄마입니다. 정수연, ENTJ. 일 좋아하고 변화와 도전을 즐겨합니다. 지금은 육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연속입니다. 조원빈, ISTP, 프로 집순이. 집에만 있어도 24시간이 모자란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임효진, ENFP. 동물을 좋아합니다. 집에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남편도 있습니다. 뱃속에 아기도 있는데 요즘 먹성이 좋아 탈입니다. 그녀들은 말합니다. 다르지만 같다고. 누군가의 엄마이기도 하고 예비 엄마이기도 하며 혹은 누군가의 영적 어미기도 한 그녀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다르지만 다르기에 더 귀한 한 몸 된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자매 삼아 사랑하며 한 마음 되어 세워갈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MCC. MCC 채널. 5월 셋째 주인데요. 매월 세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전도입니다. 이 한 주간 더더욱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증인된 사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는 성도가 구원받은 이유이고 교회로 존재하는 목적임을 잊지 말고 더더욱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순종의 길로 나아오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안인숙 집사님의 후원으로 김현주 자매님께서 3권까지 1:1 과정을 잘 마쳐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두 분이 서로 축하하며 격려하도록 커피카드 선물로 드렸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곳곳에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귀한 헌신에 감사드리고 함께 부르심 따라 나아가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부르신 사명 따라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 스캇교회의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시티 곳곳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스캇 처치 예배당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 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19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예, 계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예, 이런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잊지 마시고 각자 보내받은 삶의 터 곳곳으로 돌아가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빛된 모습,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화려한 교회당 건물이 아니고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임을 깨닫고 그리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